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인자의 징조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보낼 사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7 교회의 사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악에서 거짓된 금요일 십자가설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오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셨는데 말라기서 1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신다. 자,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말라기는 사자, 메신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3장 7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자,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사자가 울부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여호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강조하셨지만 그 아버지께서는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행동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16절에 가니까 여기에는 여호와께서는 신랑이 되신다, 남편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6절에 가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여호와로다. 자, 여호와께서는 또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신다. 자, 시편 83편 18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오직 자, 원어 성경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존자,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자, 지존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자, 보라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알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듣고 본다.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남편 여호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밤중에는 밤이경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그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낮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밤이 다시 오는 것인데, 자, 밤을 예수님께서 넷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언제 그 날이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밤중에, 그리고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밤을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시편 90편 4절에 가니까 밤의 한 경점은 1000년의 세월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밤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30년부터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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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밤 1경, 2경, 3경이 지나가는 것인데, 밤중에 라고 하는 것은 서기 1030년부터 서기 2030년까지가 밤중, 밤 2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간이죠. 시간. 자, 그래서 밤중에, 밤중, 밤 2경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여호와로다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서기 1030년부터 서기 2030년 그 밤중, 밤 2경의 그 기간 동안에는 여호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에 대하여 너희가 깨닫고 그분을 맞이하여라 라고 하는 뜻인데, 자, 비둘기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때가 바로 밤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제자들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가게 되면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데 밤을 비치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서 새벽별이 너희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될 때까지 너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새벽, 자, 새벽은 밤 4경이죠. 밤 4경은 서기 3030년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오신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대로 새벽에 오시는데, 그 새벽에 오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라. 그러니까 AD 3030년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제 깨닫게 되시면 이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인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신랑은 여호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여기에 제가 적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여호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이 밤 2경이죠. 밤중이죠. 이 밤중에 신랑 여호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곧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빌립에게도 말씀하셨죠.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가 밤 이경이죠. 자, 이 밤 이경에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지혜로운 처녀들, 자, 이 마태복음 25장 4절에 지혜로운 처녀 다섯, 미련한 처녀 다섯이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 다섯은 기름과 함께 등을 갖고 있다. 등과 함께 기름을 갖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감람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감람류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24절과 30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징조들을 행함으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30절에 가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 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 하늘에서 내려온 메신저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파해 준 복음,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신 그 진리 말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가려 뽑은 기별 32페이지에 화인 여사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화인 여사는 아들이 넷이 있었죠. 그런데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리고 성을 재건하게 되면 막내 아들과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경고를 하였는데, 500년 뒤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인 여사가 이제 시대의 소망, 그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내용을 기록할 당시에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단이 세워졌던 1863년에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 할지라도, 자, 화인 여사는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명칭은 나는 주님의 사자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화인 여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 메신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신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경고를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화인 여사의 막내 아들과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람류, 자,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찌부월인데요. 열왕기상 6장 1절과 37절에 나오는데, 자, 찌부월에, 자, 열왕기상 6장을 제가 잠깐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찌부월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7절에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달이 찌부월인데, 찌부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감람류, 감람나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달이 두 번째 달인데, 두 번째 달은 밝다, 빛난다 라고 하는 뜻인데, 감람류라고 하는 그 단어도 역시 밝힌다, 빛난다 이러한 뜻이고, 옛날에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 감람류를 썼죠. 그리고 성소 안에 7 금초대에 사용되는 그 기름도 감람류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감람류를 갖고 있다. 자, 지혜.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지혜, 삼낮 삼밤이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달이 바로 12월 두 번째 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증인 위에 좌정하시면 그 두 증인을 통치하시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 위에 좌정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람나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세상 끝 징조가 무엇인지 그 감람나무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 24절과 30절에서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러 징조들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가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출 것이다.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군인들이 그 무덤을 임봉하였다. 그 무덤은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삼낮 삼밤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었다. 자,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스월이죠. 스월은 히브리어로 쉰에다가 어울인데, 쉰은 삼을 나타내고 어울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삼낮 삼밤의 권세, 그게 스월인데, 이 음부의 권세는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음부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낮 삼밤이 지나간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열린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1월 18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비밀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가니까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서기 30년부터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서기 3030년이 되었을 때 그때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아비벌 18일에 해당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목금토는 3000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니까 사단은 금요일날 쇠사슬에 묶이고, 이 쇠사슬은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쇠사슬이죠. 그러니까 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쇠사슬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의 쇠사슬인데, 이 지혜의 쇠사슬로 사탄과 그리고 짐승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짐승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토요일날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한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임봉한다. 그러니까 1000년은 하루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동안에 임봉하여 둔다. 그리고 일요일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토일, 금요일 십자가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이야기로 둔갑된 사탄의 길, 짐승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현 기독교단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위기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그 비둘기께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그 비둘기, 비둘기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현 기독교단 전체가 거치는 돌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현 기독교단 전체 27억의 기독교인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 외에는 현 기독교단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표적, 높은 곳에 계신 그 비둘기의 표적,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20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고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처녀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말씀을 연구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준비가 될 때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